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설명절에 갓난아기, 정말 갓난아기가 여자아이인데요, 엄마가 예쁜 한복을 입히고 할아버지에게 세배하는 연습을 시키고 세배를 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서 할아버지 앞에 절 아닌 절을 덜썩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한박 웃음이 가득하고 방바닥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두었습니다. 아그야 가져가라. 아기가 돈을 알겠습니까? 엉금엉금 기어와서 쭉 보니까 손이 1,000원짜리로 딱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안 돼. 그 애기 엄마가 소리를 질렀죠. 온 가족이 폭소를 내으며 한바탕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돈의 가치를 알까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다 똑같은 종이돈이고 그리고 지폐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 있냐? 라고 물으면 어떤 소원을 알아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정말 긴박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은 주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참 그런 기도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을 들어줄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까요? 어릴 때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 제목 많이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일 소풍 갑니다. 비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험 칩니다. 잘 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릴 때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소원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바라는 것도 그리고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니,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그것을 원했는데 막상 얻고 나니까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주여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손에 얻었는데 때로는 응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치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적으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얼마를 드리면 만족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비록 때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눈물뿌리를 찾아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농부인 것 같습니까? 초보 농부, 주말 농장하는 농부. 어떤 농부인 것 같습니까? 가지를 재개어버리면서 포도나무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진짜 농부입니다. 나무마다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꾸미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투자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또한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나무마다 튼튼하고 견실한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는 시들시들합니다. 늘 걱정거리죠. 이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주님, 이 예수님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비실비실한 나무일까요? 여기 붙어 있으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잘 가꾸어주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이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농부는 안다고 합니다. 저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겠구나. 그래서 어떤 거는 가지를 쳐줍니다. 왜? 이 가지를 쳐줘야지만 영양분이 더 좋은 가지에 뻗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장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거하라는 말입니다.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버무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날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을 붙들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 거하다는 헬라어 뜻이 머무르다,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머무를 수 없는 상태, 거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도 힘있게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기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너무 급변화해서 이거 도대체 이 세상을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변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변하기를 요구해요. 기계를 잘 쓰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카멜레온처럼 잘 변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마다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변해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나는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죽는다는 것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거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튼튼히 붙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튼튼해져야 됩니다. 첫째는 내적인 의미로서 가지 자체가 튼튼해야 돼요. 내적으로 부실하면 안 됩니다. 병들면 안 되래요. 여러분, 가지가 튼튼하지 않으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가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부실하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상처가 딱 있구나, 기생충이 딱 들어가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중년이 점점 넘어가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어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혈관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 참 좋은 세상입니다. 건강검진 딱 하고 나면 날라와요. 당신의 혈관 나이는 몇 세입니다. 그죠? 내보다 젊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혈관 나이가 많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식단 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혈액이 좋아야지 피가 잘 통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찌꺼기가 쌓이고 혈전이 쌓이면 심경근색, 뇌경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통로가 빵빵 뚫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포도나무가 끌어당기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로서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인내하라. 무겁고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저항이 없는 옷, 가벼운 옷,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저는 운동 경기 한번 보면서,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신는 신발이나 우리가 신는 트레이닝 하나 똑같겠지 싶었던 다르다. 신발 하나가 가격이 엄청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실력 차이가 날까? 실력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 합니다. 42.195km를 뛰어도 발의 피로도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비싼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가벼운 것을 신고 좋은 것을 신으려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믿음의 경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몬코스인데, 헬라어가 온코스인데 짐, 방해물, 부피가 큰 덩어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등에 울머지고 배랑 메고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울매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 경기할 때, 달려갈 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 트라우마, 아픔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섭섭함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가볍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때 왜 내 인생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물 뿌릴 때 왜 그냥 계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아픔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진 것처럼 무거운 것이 있으면 자꾸 한숨이 쉬어져요. 나도 모르게.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주님, 이것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헬라어의 원뜻은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죠.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디 약한지 압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속하게 발을 휘감는 죄. 딱 달려가려 하는데 발을 확 잡는 거예요. 나의 역점을 정확하게 알고 신속하게 발을 휘감아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겨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 속으로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새로운 믿음의 습관이 들어와야 돼요. 삶의 습관이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나한테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별하는 습관을 자꾸 들어갈 때 점점 믿음의 습관이 들어지고 죄의 습관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지를 꺾으려는 외적인 요소와 싸워야 됩니다. 내적인 요소가 죄의 문제라면 외적인 요소는 세속화입니다. 농부들은 수확철에 찾아오는 태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태풍이 찾아옵니까? 주로 여름이 끝나고 난 뒤에 가을 수확철에 찾아옵니다. 태풍이 몇 개, 어떤 강도로 어디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농사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올라오면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강한 강풍이 불면, 수확철에 강한 강풍이 불면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꺾이고 심지어 나무가 송두리째 뽑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뿌리 뽑힌 나무들 또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자리에서 눈물 흘린 농부들의 눈물을 보았습니까? 깊게 패인 주물 사이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올라오는 태풍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세속화의 강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세게 몰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미국 워싱턴 대학교 정보대학원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만든 용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시각 또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의 이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반복 노출될수록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게임하죠. 게임하고 뿅뿅뿅뿅뿅 쏘면서 총알이 퍽 나가고 펑펑 터지잖아요. 그래 번쩍번쩍거리는 것에 눈에 보면서 뇌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일한 자극, 더 강한 자극이 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삶에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팝콘 브레인, 팍팍 터지던 것에 반응하는 것처럼 팝콘 브레인이 되면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오히려 그 게임만 몰입하게 되고 더 큰 자극만을 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더 자극적입니다. 더 강렬한 소재를 가져옵니다. 평범한 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입니다. 전화하죠. 뉴스 검색하죠.
동영상 보죠, 쇼핑하죠, 결제하죠.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짧은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쏟아져 있습니다. 밤에 잠시 자다가 한번 훑어보려고 본 게 벌써 30분, 1시간 지나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듭니다. 25분짜리 설교 듣는 것이 어려워요. 설교에 쭉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세속화의 영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가 만다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어떤 데에서는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핸드폰 덜 사용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막아집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죄와 싸워야 되죠. 세속화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덜실히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너희들 혼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하라. 어떤 기도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제가 무엇입니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거하는 기도를 해야죠.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은 백지 슈퍼를 주는 것 주면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카드를 주면서 아들을 따라 아버지 카드다, 네 필요할 때 쓰라 하고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쓰겠습니까? 엉뚱한 데가 쓰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 쓰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지만 1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기도가 아닐까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이런 기도보다 세속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았음이 사실입니다. 좀 더 넓고 좋은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성공하는 삶, 아무런 문제 없이 노후를 평화롭게 사는 삶,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 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맡겨주신 사명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을 주신다. 이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삶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끝나면 될까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 많이 하셨죠? 얼마나 기도하니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부흥회 때, 기도원에서 주여 구합니다. 주여 삼차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하고 삼창하는 기도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 스타일입니다. 이 기도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기도하다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주여 로드를 안 해요. 주여라고 부르고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목이 왜 터지라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가 멀었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힘들면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와요. 어려우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절로 기도가 나와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헤쳐왔고 문제들을 헤쳐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메말랐던 내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할 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의 보살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제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원 한 2달이 있을 때 거기 그 기도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원이었어요. 평일날도 매일 집회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었고 코로나 지났지만요, 우리 수요 기도회보다 더 적게 와요. 산에 모여서 산기도하며 기도한 사람이 많은데 이제 기도하는 손길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건면하는 아버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제각기 소리가 넘쳐납니다. 자기 소리, 자기 주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선행을 행하며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죄를 꺾어버리고 외부의 세수가의 물결을 막아내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우리를 통하여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만족하십니까?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셨습니까? 지금은 이런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대입니다. 세속화가 강력하게 몰려오는 이 시대,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